요한계시록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고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우레가 발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이 인봉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아마 시간, 종말의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볼 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왕 인봉할 거면 뭐 때문에 그 얘기는 썼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억지로 이 내용을 풀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여기 분명히 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밝히지 말라고 한 내용이 쓰여 있음으로써 말미암는 무슨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데 착안을 해서 이런 보통 다 우리가 인정하는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요한이 복음서를 다 마무리 짓고 끝에 두 절을 사족을 달아놔요. 그 하나가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지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했고 자기가 썼다 하는 걸 하나 다르고 마지막에 하나 더 다른 25절이 이거예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많은데 그 중에 이것만 선별한 거죠. 그 선별한 건 뭐에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 구원과 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필요한 내용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제안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왜 인봉하라 했고 기왕 인봉할 것이면 그 사건 자체를 사건을 일으키지 말지 우레가 발하는 소리를 요한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에겐 전하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본 바와 같은 그런 힌트, 그런 걸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바 계획과 일하심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 계시록에 표현된 것보다 훨씬 많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글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그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인내하게끔 위로받게끔 그 세상에서의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게끔 의도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백과사전같이 낱낱이
이렇게 다 열거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계획과 그 내용은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충분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그 천사가 맹세를 하는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또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다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맹세 내용은 뭐냐 하면 6절 끝부분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종말의 계획들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하는 그 대상의 표현이 이제 재미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물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내용으로 녹아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당혹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그런 식의 의문거리들과 개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해답이 주어질 것이라, 그 결국과 그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맹세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이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일일이 나열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로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대응하러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간과 역사와 모든 우주의 존재들의 기원이시요 과정이시요 결국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을 임시 변통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잠깐 외출하셨다 오는 바람에 갑자기 생긴 어떤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허락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때는 시련이고 환난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벗어난 무슨 일들은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묘사를 위하여, 그런 내용을 위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하면 잡았는데 이번에 아프고 나서는 못 잡았습니다. 이건 물론 지금 이런 뿌리 깊이 가지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왕에 있은 역사, 기왕에 존재하는 세상 속에 인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들어온 초월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수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정황들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묘사를 함으로써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어난 일 속에 들어와 있는 등장인물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의 중요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서 받아야 했던 신자들이 순교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들에게 답을 주며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고 그 격려의 속에 이런 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임박한 순교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저들이 당하는 재난, 재앙, 핍박 그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거꾸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지금 제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시간과 역사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시요 그 창조주시요 그 심판자입니다. 우린 이걸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몇 번째 안 가게 알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신자들이 가지는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문제를 푸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주시다 라는 것 속에 그 표현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속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다 그분의 허락 아래 있는 것이요 인도함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의 해결도 언제나 하나님 손에만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시록이 어떤 취지로 씌워졌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심판받고 제거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데 먼저 피신시켜놓고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가? 거기에는 이런 재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네가 한 죄악과 하나님을 반대한 것으로 다만 멸망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지만 우리는 저들 손에 던져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정결하게 되며 순결하게 되며 완성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묘하신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간섭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필 저들을 그런 꼭두각시 노릇을 시키느냐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좋지만 저들은 다만 우리 때문에 저렇게 꼭두각시처럼 불려나와서 악역만 맞다 죽고 마는가? 그렇지 않죠. 저들을 이 역에 부른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과 자세로 인하여 저들도 구원의 반열에 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구원의 기회로서 이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저들은 다만 악역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재난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의 인내와 충절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복들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저들에게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말을 놓고 마지막을 내다보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죽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다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때가 끝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적 종말과 함께 개인적 종말을 놓고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승리하십니까? 그의 교회의 승리를 목적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른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심판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고, 적극적이고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승리, 그가 부르신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를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잠시 어디 출타 중이신 것 같고, 세상이 득세해 있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세상하고 타협해야 될 것만 같은 위기 속에 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이 지금 힘을 갖고 있어 보이냐? 그들이 힘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힘을 잠시 허락한 것이니라 이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느냐? 너희를 괴롭힐 권한을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느니라. 우리가 욥기에서 얼마든지 봤죠?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 하나님 앞에 와서 고소할 거리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는 왜 밤낮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사탄이 뭐라고 항변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편 들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고 시련과 재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사단이 어느 만큼 욥을 괴롭히고 욥이 사실 어느 만큼 버티느냐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손해될 짓과 망할 짓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욥이 누구 편을 드나 보자라고 하나님이 사탄하고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선별한 욥의 더 필요한 부분을, 마지막 남은 부분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점에서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마 그때마다 조금 시각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이 31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우리를 망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인생을 살면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시는 사별하는 일, 또 재난을 당하는 일을 봅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무슨
천재지변에 의해서 가까운 이들을 잃는 수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갑자기 들어서 말년에 어찌 손 못 써보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모두가 당황하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병이 안 걸리고 그런 교통사고가 안 나면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 안에 몇십 년인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죠? 누구나 죽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여러분 중에 앞으로 50년 살 사람 있어요? 애들은 빼고. 우리 이동영 목사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 뭔데 5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시한부 맞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러분 나이를 잘 계산해 보세요. 50 넘었으면 앞으로 그저 30년 남짓 아니겠어요?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신은 암 말기요, 2년 남았어, 1년 남았어, 그러면 펑펑 울고 우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주면 몇십 년 안 남은 게 뻔한데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 당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갑자기 억울해해요. 뭐가 억울해요? 똑같이 암 같은 거 걸려서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훨씬 쉽죠. 계산하기가, 정리하기도 쉽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낫지. 안 그래요? 그 자다가 무슨 심장마비로도 죽고 뇌출혈로도 죽고, 여러 가지로 불려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안 억울하고 그런 때만 억울하다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는 준비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손해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28절이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종말이 왜 있어요? 이 많은 재난들이, 이 재앙들이 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된 승리를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말하자면 종말을 내다보는 성도들의 신앙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란 게 뭐예요? 이 역사와 우주가 끝나는 날도 종말이고, 내가 죽는 날도 종말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이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나를 편드시니까. 그 가장 굵은 증거가 뭐죠? 32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뭔들 더 아끼시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물건으로 보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있다고 믿질 않습니다. 여기를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불만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을 아프고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아버님이 아주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임에 대해서 남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아주 성질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확 죽어버릴까 보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해야 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책임 외에 다른 거 할 줄을 모르고 사실은 살다시피 이렇게 왔는데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아픈 데 대해서도 여러분 보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일이나 걱정하라 그랬죠. 저는 아플 때 설교가 훨씬 좋습니다. 왜 좋으냐고요? 세상과 타협할 것도 없고 겁날 게 없어요. 가지고 아픈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얘기나 콱 하자. 그냥 성질 다 부리고 아플 땐 설교가 그냥 번쩍번쩍해요. 전 건강해지면
조금 겁을 내요. 왜래? 아픈 게 좋아요.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겐 그게 복일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아쉽고 뭔가 모자라서 여러분이 그나마 겸손하고 그나마 고개 숙이고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좀 더 재주가 있었으면 벌써 뭐 했을까요? 저거 했을걸요? 뉴욕에 쌍둥이 빌딩 하다가 작년에 폭격당했을걸요? 콧대만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신 게 뭐 있나 따져보시고, 손해보게 한 게 뭐 있나 따져보시고, 종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과 조건들에 무엇 불만이 있는가 따져보세요.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다음 주에 저를 찾아오세요. 이건 종말을 내다보는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의 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과 자랑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살든지 죽든지 겁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존재와 여생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이 있고 섭섭히 하실 일이 뭐가 있으며 외면할 일이랑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로 씻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해 하시며 그 궁극적인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여생에 큰 힘을 삼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존재가 이 세상과 주를 반대하는 이들 앞에 조금이나마 주를 알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증거로 쓰임받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